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된 말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긴 시간 동안 또 긴 문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시작하면서 결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그러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법과 율법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고 또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반한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과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 두 가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은 자기들과 관련된 스스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27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는 타인과의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굳이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그걸 알 필요 없이 그냥 음식은 음식으로 먹어라. 왜 그러냐? 26절에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음식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결케 하고 우리를 부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고 우리를 불결케 하고 부정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의 유통 과정을 따지면서 먹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과의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고요. 27절부터 시작해서 30절에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그 가정에 초대를 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초대하는 경우에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고 손님을 초대하면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초대했을 때 주인은 환대의 의미로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내놓으면 가장 좋은 고기를 내놓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는데 이 가장 좋은 고기, 질 좋은 고기는 대부분이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를 받고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먹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처음에 차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그 주인이 이 음식은 이 고기는 제물에 바쳐진 고기야라고 했을 때는 바로 먹을 것을 스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한 주인이 제물의 고기라고 하거든 성도는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하게 만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그냥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묻지 말고 먹고 만약에 그것이 출처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 왜? 우리에게 먹을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행동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함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심이다. 내가 하는 행동,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양심의 거리낌을 누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너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인 11장 1절까지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주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을 연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모습, 삶의 그의 사역과 그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 오늘 결론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앞세우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분명히 닮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가 그 세로와 가로로 두 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장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신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의 권리를 제한해야 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거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돌이켜서 다시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을 더 확장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하루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의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 키즈 VBS와 썸머 캠프 그리고 뉴스 수련을 위해서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태국의 한준수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김신비 집사님과 김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또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